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275페이지 신약성경 275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종교개혁기념 감사주일로 우리가 세계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읍시다. 시작. 주님의 성찬을 받읍시다. 아직 우리 자녀들을 받지 못하고 입교하지 못하는 분들, 세례받지 못한 분들 못 받고 있죠. 그만큼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경지에 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살아있는 살과 피를 먹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는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화채설 반박에 대하여 교리를 29장 6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항 공제설 반박에 들어갈 건데, 공제설 반박에 들어가기 전에 화채설을 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제설은 화채설을 약간 온건한 태도로 양보한 것뿐이에요. 한 발 양보한 것뿐 온전한 개혁주의 신학, 성경적인 성찬은 아닙니다. 화채설 반박 요약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이거를 잘 보시면 공제설 비판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물질적 실체적 변화를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게 돼요. 개혁파는 어떻게 봅니까? 본질적으로 상징과 영적 임재다 하는 것이죠. 상징과 영적 임재. 우리 교리에는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쯔빙글리도 이제 종교개혁자지만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는 상징만 봤다는 게 또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요, 상징과 영적 임재입니다. 쯔빙글리 반박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뭐 이단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징과 영적 임재, 이게 우리의 완벽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요즘 AI 열풍이고, 어제도 우리 노예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기 때문에 4가지 성찬설이 있다. 화채설과 공제설과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말씀과 성경에 가깝냐? 라고 물어봤더니 단연 이 개혁파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종교 중에도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가 있다. 너가 사람이라면 뭘 믿겠는가 물어보라니까요. 바로 그냥 나와요. 저 같으면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이런 물질과 실체적 변화를 자꾸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성찬은 상징과 영적인 임재였다. 성찬의 이해는 제사적 행위라고 로마 가톨릭은 말합니다. 또 제사야, 또 주님을 죽여야 돼. 그걸 이제 미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언약의 표고 도장이고 이거는 사인이다 하는 게 우리 개혁파 입장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물리적 실체적으로 주님의 근육과 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성령의 임재면 끝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됩니다. 조잡한 우상숭배, 말씀을 왜곡함과 기독론을 훼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그 강대상에서 살과 피를 육체적, 물리적, 실체적으로 죽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론 훼손이요, 복음의 훼손이에요. 주님은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개혁파 입장은 성경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파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저걸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제설 반박,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제설 반박,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길지만요, 긴 이유는 설명을 자세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연적으로 받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화차에서 반박하면서 다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합당한 수찬, 수찬자는 성찬을 받는 자를 수찬자라고 그러고 우리 총회에서 우리 당회에서는 제일 기초적인 권징으로서 수찬정지를 하는 거예요. 수찬정지. 손으로 받는 거 정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주 주일날 성찬이 분잔과 분병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경건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영적 청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찬정지라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5만 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자, 당회장이 A 집사, B 집사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가 고집을 피우고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파벌을 일으키고 분당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개인이 가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교회 당회에서 가서 권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들이 우리에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는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수찬자들이 있고 불합당한, 비합당한 수찬자가 있다는 것을 교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성찬식에서도 어떤 분은 수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경건한 성도죠. 여러분, 수찬 정지와 권징은 한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손을 금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또 거룩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 가견적, 이거 눈에 보인다 하는 거죠. 가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자를 쓴 겁니다.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겉으로 받을 때 겉으로 받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겉으로 그렇게 분병 분잔을 받을 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뭐 어떤 믿음으로? 이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화채설을 이해했으면 공제설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자꾸 신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피라고 하면서 받으려는 의지가 공제설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찬자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에서 오는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먹는 거고 마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잔과 떡을 받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외형적으로는 떡과 잔이죠. 이 성경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 이 잔, 외형적, 가견적인 거죠. 을 먹을 때, 떡과 잔을 먹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그게 뭡니까? 주님이 수가 높고 나이 많아 늙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죽으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주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근데 사제들은, 천주교는 왜 자꾸 주님이 여기서 죽었다고, 오늘 지금 죽었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는 가셨고 승천하셨고 초림은 지나갔고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를? 그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할 때? 가견적으로 떡이나 잔을 받을 때. 정확하잖아요. 가견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떡과 잔을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계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자, 이게 이제 공제설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거 실제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가 떡과 포도주 속에, 안에 함께 또는 밑에, 안에 또는 밑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안은 안 보이니까, 밑에도 안 보이니까 자꾸 거기 어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루터파가. 그 떡 안에 있다. 그 떡 안에, 속에 숨어 계신다, 지금. 떡 밑에 깔려 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러지? 그 떡 밑에 있다, 떡 밑에. 주님의 그 몸이, 살이. 그 뭐냐면은, 스펀지 예화를 제가 들었죠, 저번에도. 스펀지를 물에 탁 넣었다 빼면요, 스펀지만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공제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스펀지야. 그러나 쭉 짜면 물이 나오지롱. 와 같이 지금 이 성찬과 이 분병 분잔에는 볼 때는 빵이지, 떡이지. 그리고 볼 때는 포도주지. 근데 그 내용물을 쭉 짜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육이 나오고 예수님의 실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겉으로 볼 땐 스펀지지만 그 구멍 사이에 물이 맺혀 있는 것처럼. 엠페도크레스처럼 뭔가 분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분자들이 어딘가에 막 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잘못된 철학적 사조가 교회 기독교 교리의 병합된 형태, 잘못된 변태적 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 철학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변형된, 변질된 잘못된 교리들이 정착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 포도주 안에, 그 떡 안에 있다, 떡 안에. 그 떡은 또는 그 밑에, 아니면 옆에, 위에 어딘가 있다, 어딘가. 막연한 소리를 해요. 어떻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거는 화채설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또 말씀드리면 이번 주 종교개혁 주간인데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외친 건 잘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걸 외치게 된 계기도 있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 지금도 있잖아요. 그 건축물이.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면제부라고 하는 표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팔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돈 벌려고 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역사 기록에 당신의 은전이 이 헌금 괴짝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너희 가족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교리까지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무지몽매했던 중세시대 암흑기의 사람들이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 종이 쪼가리 하나 탁 받아가지고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갔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 가짜예요? 거짓말 쓴 거예요 거기다? 제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부 다처제 이슬람 되고 막 엉망진창 망창 되고 죽기 전에 날 위해 연옥에 갔을 때 헌금해라 이러고 꼴까닥 죽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엉망진창 살다가 또 그 자녀에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위하여 연옥에 있을 때 헌금해라 이러고 꼴까닥 죽으면 되고. 예수님은 왜 죽어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제설도 안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그건 잘한 건데 면죄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공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여타의 나머지 토타 스크립트라는 안 된 거예요. 루터는 솔라 스크립트라는 됐어요. 근데 토타 스크립트라가 안 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야고보서 강해나 갈라디아서 강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상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다고. 이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고보가 강조한 건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이 사람아.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이걸 완성한 거는 루터가 아니에요. 루터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걸 완성한 거는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그 방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리한 게 기독교 강요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권짜리였어. 라틴 한 권짜리였는데 20대 썼어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 앞에 봐. 20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대충 20대 되면요 강의를 하든 개척을 하든 책을 쓰든 뭘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의 봉사 인턴십이 몇 살부터 몇 살? 잘하네. 25살부터 30살까지 인턴십이죠. 몇 살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합니까? 30살에는 세상에서도 30입지라 그래. 30이면 자기 일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이면 한참 늙은 거야. 캄보디아 갔더니 20살 여자는 노처녀래요. 노처녀가 뭐야? 처녀가 아니라는 건가? No. 여러분 20살이면요 뭘 해야 된다니까. 저도 25살에 에스라 아카데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한 명 앉혀두고 지금까지 한 2,000명 이상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개척하게 된 거예요.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딱.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 흔적들, 역사 이야기들, 책들 이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일 빛나고 정말 스마트한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제일 체력이 좋고 열심히 하고 그죠? 할 때입니다. 고개 들고 썼으면 좋겠어요. 다 노틀담의 꼽추가 되겠어. 그러다 등 펴고 목 디스코입니다. 허성진 삼촌처럼. 그래서 젊었을 때 그때 썼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그게 이제 4권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칼빈도 평생 그 한 권을 계속 다듬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장로교 조직신학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또 기독교 강요를 또 안 보고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 속이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30주제 강의로 이제 하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이 나라의 국가 정치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존 칼빈이 탁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야 우리가 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칼빈의 평생의 작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너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실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가서 외치고 하면 그거 지쳐요. 그리고 잘못된 애국 운동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극우가 돼. 막 폭력을 쓰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남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본다면 이 시대에도 새로운 개혁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요. 20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설을 주장하고 있는 루터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요소들, 분잔, 분병 말하고 있어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뭐예요? 딱 받아보면 무교병이에요. 딱 받아보면 마셔보면 포도주예요. 그 외적 감각으로 딱 만져보고 먹어봐도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외적으로 느껴지는 걸 알아보는 것처럼 뭐예요? 떡이요? 잔이다 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걸 느끼는 것처럼 동시에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일어난다? 영적으로 성령이 그 자리에 운행하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우리를 여기사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핵심이에요. 항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보혈, 그걸 묵상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죠. 그건 축복이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죠.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글로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죠? 한자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축은 빌축자고 복은 복복자라니까요.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복을 어디다 빌어?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어디다 빌어야 돼? 어디다 축을 해야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돼. 근데 영어는 다 돼요. 블레싱이 다 축복도 되고 복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거를 우리가 그냥 받다 보니까 다 쓰게 됐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게 맞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맞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다 복 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이런 건 디테일해요. 제일 제가 아쉬운 게 한글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반말과 존댓말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다 영어처럼이었으면 우리가 아마 덜 싸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법정 소송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저 사람이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말과 존대만 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 반말과 존대라는 문화 언어가 우리 한국에 있어가지고 과연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고민하게 돼. 어쨌든 우리 한글은요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할 때는 복을 빌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은 우리가 잔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축복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죠? 참여하는 거 아니냐? 참여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참여하는 거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잔, 떡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봐야 돼요. 잔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잔이 피다, 떡이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셨죠? 그 의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뭐 하는 거라고? 축복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공제서를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그 밑에, 그 속에, 그 옆에 같이 공존한다. 그거는 화채서를 완벽히 탈피하지 못한 행동이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해석인 것입니다. 해석학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해석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감리교 신학이냐, 아니면은 장로교 신학이냐, 침례교 신학이냐? 여러분, 신학은 곧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아셨죠? 최근에 어떤 아는 목사님 아들이 감리교 신학교 모건대 뭐 이런 쪽 다니는 것 같은데 자퇴를 했대. 그래서 왜 자퇴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홍해를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1학년 1학기 때 구약신학에서 홍해를 건넌 게 레드씨, 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타라는 거, 오타. 거기 이가 하나 빠졌대. 리드씨였는데 레드씨가 됐다는 거예요. 레드씨나 리드씨나 우린 다 같은데 뭐. 리드씨 해가지고 갈대 강이었다는 거죠. 갈대 강이라서 무릎만 적시고 건널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레드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많아요. 그 듣다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온 학교야 거기가. 나 도저히 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지? 그래 관두자. 이러고 아버지가 권면해가지고 같이 가서 자퇴서 쓰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도요, 간혹 그런 말썽꾸러기 같은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신대원에서 제가 못 봤고 학부에서는 못 봤는데 THM 과정에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그것도 신학 원장까지 했어. 그 양반이. 아버지도 교수였어. 심지어 우리 교단에. 근데 이게 외국물을 먹고 오니까요, 사람이 확 맛이 가더라고. 외국물 먹으니까요, 물이 갔어.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프린스턴 신학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1930년대까지만 해도 프린스턴 신학하고 온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줬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 우리 교단에 프린스턴 하면은 미국에서 최고죠. 하버드 프린스턴인데 프린스턴 나온 교수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때 기점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최고의 석학이 이제 루이스 벌커프라는 분이나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미국에서 하고 온 거 그런 거 인정하죠. 근데 지금 PCA도 지금 거의 동성애자들 그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다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려서 받아야지. 미국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요. 지금 한국 신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학교 유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어반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격반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외국에서 신학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독일 신학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은 받아줘요. 통합이나 감신이나 한신이나 기장이나 이런 다 받아주죠.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거 갔다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일단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한국에서 총신대 신학 석사 박사 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고용하자. 교수로. 그렇게 될 겁니다. 조직 신학 교수가 이름을 확 말해버리고 싶은데 정땡땡 교수야. 제가 언젠가는 진짜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라 창세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석사들 박사들 앉혀놓고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에서. 아니 이 홍수가 실제로 전 지구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전 지구에 이게 일어났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면 모를까? 그럼 나 속으로 이 멍청아, 그러면 배 왜 만드냐? 아니, 지역적으로 일어났는데 배를 왜 만들어? 힘들게. 교수 맞나 저게 진짜. 내 점수를 따야 되니까 조용히 있었지 진짜. 기분 같아서는 아유, 바로 그냥 총에다 고발해버리고 싶더라고. 그냥 재판 열어가지고. 그냥. 지금 학교 가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때는 제가 30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교수 있으면 바로 그냥 총에다 고발해버려요. 그냥 교수 잘라버려요. 종신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흐리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야 돼. 추어탕을 끓여 먹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 해석학 하나만 딱 들어와도요, 이게 누룩이라 그러죠. 곰팡이가 귤 하나에 딱 묻어 있었는데 괜찮겠지? 하고 박스 그대로 놔뒀더니 다 허옇게 그냥 물러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 누룩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학 막아야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학을 갖다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고차원적이어야 돼요. 그건 무슨 해석학입니까? 예정설입니까? 알미니우스입니까? 칼비니즘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이제. 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당신은 어떤 툴로 어떤 해석학으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믿고 따라가는지 그냥 다 보여요. 굳이 일일이 그 사람한테 시간도 없는데 2시간, 3시간 무슨 이야기를 구절구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나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해석학을 장착하고 머리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총신 나오고 또 총신하고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힘들어요. 계속 공부하면. 그런데 듣는 여러분은 이 목사님 어디래? 총신 나왔대. 그럼 딱 끝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겠구나.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진 않겠구나. 자기 행위와 능력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알미니우스는 아니겠구나. 그죠? 바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므로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 3개 중에 당신은 성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화채설 괜찮은데요? 공제설 괜찮은데요? 그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길게. 전도하고자 설득하고자 한다면야 변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는 한순간에 영분별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다 쏟았어요. 옆구리 창자국을 팍 찌르었을 때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40의 가마매를 채찍을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 지고 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걸 지어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와이프가 믿게 되고 그 아들 루포가 믿게 되고 그리고 루포는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님은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살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가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었다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나의 죄를,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육체는 이젠 승천하셨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고 가시고 그 영을,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이런 영적 임재가 우리 기독교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오게 한 것이죠. 그게 물리적으로라면 우리는 바로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을 대하고 주님의 분잔과 분병을 받을 때 합당하게 수찬하여 주의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화채설뿐만이 아니라 공제설도 화채설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군요. 주님, 주님의 떡과 잔에 우리가 손을 대고 수찬할 때마다 그 잔이 외형적으로 내게 느껴지지만 그게 외형적인 것에서 끝나는 음식이 아니고 한낱 포도주와 무교병 과자가 아니고 그걸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마음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와 살이 나의 대속의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것들, 잘못 성경을 오해했던 것들, 잘못되게 성찬을 받았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수찬을 받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제는 화채설도 공제설도 기념설도 아니고 영적인 임재설을 바라봄으로 이 잔과 떡을 받게 하시고 잔과 떡을 받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